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간절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마가복음 8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이것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는 이야기를 참 많이 기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와중에도 주님은 이게 틈만 나면 진짜 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왜 성경에 이 병 고치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그 병이라는 것은 일단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와.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를 먹고 그들은 하나님이 누리는 가장 건강한 상태를 누렸을 겁니다. 근데 흙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 병 고침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병 고치는 문제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운명은 뭐냐면 운명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겉사람은 일단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에게 준 벌이 뭐냐면 고단함입니다. 남자에게 이런 벌을 주죠. 너는 땀 흘려 일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그죠? 너가 임신하여 고통을 할 것이고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며, 그리고 너가 남자를 섬길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합쳐져야죠. 왜?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하나였으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고통스러울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수고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은 땀 흘려 살 것이다. 그리고 여자들은 섬길 것이며 남자들은 뭐예요? 섬김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죠.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을 것이다. 너의 인생이다. 그 인생의 끝은 뭐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두가 병들 것이다. 그 얘기 때문에 이제 병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병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삶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이고, 우리 삶을 가장 많이 눌러버리는 것이고, 우리 삶에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병이에요. 병이에요. 나이가 들어 이 수술을 하잖아요. 그 수술하고 나오면 어떤 게 있냐면 환청과 이런 것들을 젊은 때보다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신사적이고 그랬던 어른도 수술하고 나올 때는 막 밖으로 나가겠다고 그러고 막 막무가내 고집을 부려서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그러지? 이게 이제 인간은 육을 못 이기는 거예요. 육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집안에 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그 하나의 병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어떻게 돼요? 같이 묶이게 된단 말이죠. 사실 병이라는 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가 되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이 누르는 게 뭐예요? 그게 병이에요. 제가 젊은 날에 집이 확 망했을 때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할 때 방법이 없을 때 뭐 했냐면 노가다 했어요. 그 제가 이 반바지를 딱 입으면 3천만이 놀래는 무다리거든요. 제가 어디 사역 나갈 때 우리 그 청년들이 놀래는 게 뭐냐면 키 작은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여름에 벼랑간 등산 가자고 딱 가는데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다리를 보니까 아니 작은 사람이 반바지를 입었는데 이만한 기둥 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다리가 아니라 어떤 무가 올라가는 것 같더래요. 어쨌든 제가 튼튼하거든요. 어쨌든 겉모습은. 그래서 노가다를 했어요. 겨울에 돌을 나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정부미를 줬는데 그 쌀을 받아서 팔아갖고 살았죠. 지금 내가 우리 집안이 힘들어서 노가다를 하면 병원비가 더 들 거예요 아마. 욥에게도 마지막 공격한 게 뭐예요? 몸을 치는 거였거든요. 재산을 다 치고 자식을 쳐도 몸을 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 한 말이거든요. 예, 아직 몸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몸이 튼튼하면 정신이 튼튼합니다. 몸을 치게 허락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정신이 무너지고 영이 무너지거든요. 사단의 마지막 공격도 몸을 치는 거였어요. 몸을 만든다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 삶의 이 고단한 문제가 병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걸 하시냐면 단순히 이 병을 고친다 이런 치유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가난해져요. 아마 이 치유 사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이 몸만 나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도 안수를 받고 싶어요. 저도 머리카락이 난다면 안수 받을 수 있어요. 아프지는 않지만 분위기 안 좋아요. 머리카락 많다고 지네들. 그잖아요. 내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누가 한번 안수해줘서 한다면 너무나 좋잖아요. 아마 치유사역은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치유사역이 나쁘다? 그럴 수는 없지요. 어쨌든 뭔가를 붙잡고 위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치유사역에 단순하게 안수해서 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예수님이 한 그 치유사역은 다른데 너무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죄의 문제 그리고 너희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예수님은 방관하지 않는다. 물론 병든 자가 병이 났다고 평생 건강하고 죽지 않는다 그러지는 않죠. 다시 또 병들어요. 죽는다는 건 병이 드니까요. 다시 그걸 우리는 거쳐가야 되지만 예수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어려움과 고단함에 대해서 그거를 알고 계신다. 그게 뭘로 왔어요? 병 고침에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도 그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마태가 기록한 거는 그 병 고침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일단 마태복음을 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좀 다르죠? 지금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다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좀 거기를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리고 무리를 걸어 제자들이 온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제자들과 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나가서 지금 앞에 뭐가 있냐면 그 앞 사건에 바로 가나안 여인의 놀라운 고백이 있죠.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줘도 좋습니다 라는 게 있고, 바로 그 앞에 누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와 또 붙잖아요. 요 양쪽을 딱 붙어버리면서 다시 이제 이 얘기가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마태도 이걸 기록해요. 근데 마태는 좀 다르게 기록해요. 마태는 일단은 뭐예요?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그래요. 많은 병자. 좀 다르죠? 왜냐하면 마가는 지금 딱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못 듣고 말이 어눌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도 뭐예요? 따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치료한 한 사람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써버렸어요. 왜냐하면 같은 복음서를 쓰지만 마태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과 누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은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마태는 뭐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죠? 구약의 성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가는 과정 속에 뭘 지금 많이 쓰고 싶냐면, 바로 이 가나안 여인 이후에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이 많은 병자를 고칠 때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거의 성취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사야서 35장 보세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보세요.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예언인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들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미로다. 자, 이게 이제 마태가 하고 싶은 거죠. 바로 이런 사건. 저는 자가 일어나고,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이런 놀라운 묶였던 혀가 풀리고,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고 나서 칠병이로 또 한 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쭉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건 속에 마가는 이 많은 사람이 온 그 사람 속에 한 사람을 집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못 듣고 어눌하게 말하는 사람이죠. 자, 보세요. 다시 마가로 갈게요. 그럼 이제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 가는 그 사건 속에 마가만이 기록한 건데, 자, 뭐예요? 이 마가복음 이 31절부터 7장 31절 37절까지 이 얘기가 있고 나서 곧바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다시 한번 나와요. 오병이어 되면 칠병이어가 나와요. 이거는 마태와 마가가 동일한 거예요. 어려우세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세요 지금? 지금 비몽사몽이 오세요? 주님과 천사가 오락가락하시고 보이기 시작하며 벼랑가 입이 어눌해지기 시작하고 내 말이 안 들리기 시작한 건 아니죠? 이거 중요해서 그래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 설교할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죠. 제가 또 그럴 수는 없죠. 쉽게는 못하죠. 죽어도 쉽게 설교를 들으려면 다른 데 가서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요걸 지금 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태도 칠병이어를 기억하고 마태도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기억하고 표적을 간 다음에 마태는 뭘로 넘어가냐면, 드디어 뭘로 가냐면, 사람들이 누구라느냐?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이 여러분 그거를 지나가다가 그냥 뜬금없이 생각나서 야, 사람들이 누구라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누구라 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요걸 딱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바로 이 과정을 예수님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거기에 마태는 구약의 성취인 메시아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다면, 마가는 거기에 다른 얘기, 마태가 하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있어요. 그대로 이 부분 이야기 후에 똑같이 칠병이어가 있고
발생 표적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의 그 이야기 전에 마가는 한 개를 더 넣었는데 그게 8장 22절이에요. 8장 22절. 여기도 벳세다의 이름에 벳세다,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죠. 사도들의 고향인 거예요. 여기에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이 얘기를 또 소경이 눈 뜨는 장면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27절 가보세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마가는 이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이 병 고치는 걸 넣었어요. 꼈어요. 이해가 되죠? 근데 요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공통점. 병을 고치는데 더럽게 지저분하게 고치세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병을 고치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여러분 33절, 7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이건 좋아요. 묻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침을 태 뱉어 갖고 그의 혀에다가 대셨어요. 우리 교회가 성금요일날 고난주간에 이렇게 기도하다 내가 가끔 그때 안수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침을 태 뱉어 갖고 이마에다 발라주면 안사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올까요? 나오기에 나오되 인상 쓰고 받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이 나온 성도는 그 뒤에는 분명히 머리 아프다고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침을 태 뱉어. 두 번째도 그래요. 8장.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서 눈에 침을 태 뱉었어요. 그리고 안수하셨어요. 눈에다 침을 뱉었어요. 눈에 침을 뱉은 건 그래도 좀 나아요. 그죠? 그래도 좀 나아요. 뭐 이거 어쨌든 난다고 쳐요.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바른 거는 뭐 이거는 좀 그렇죠. 예, 지금 양쪽 다 뭐예요? 똑같이 침이라는 걸 똑같이 사용하시고 똑같이 뭐예요? 좀 약간 지저분하게. 예수님 왜 이렇게 고쳤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 분명히 내 믿음도 될지어다 할 수도 있고, 안수해도 되고, 아니 말씀으로 눈이 떠져라 해도 되는데, 아니 굳이 혀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렇게 바를 필요는 없잖아요. 둘 다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둘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의도적을 가진 거죠. 여기 지금 의도성이라는 거죠. 그죠? 두 개의 벼랑간 이것이 묶어서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은 뭔가 가고 있는데, 막 7병이어 대단한 기적 4,000명을 먹었어요. 우리는 5병이어에 7병이어가 묻혔지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겼어요. 여러분 5병이어보다 더 많이 남긴 거예요. 5병이어는 12광주리인데 5병이어의 12광주리는 이 휴대용 바구니예요. 휴대용 바구니. 그러나 7병이어의 바구니는 어떤 바구니냐면 그 다메섹도상에서 사람을 태워 내리는 이만한 바구니예요. 여기에 7광주리란 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남겼거든요. 먹이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 속에 마가가 왜 의도적으로 따로 띄어서 사람들이 무리가 보지 않는 곳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봤겠죠. 거기서 하는 이 지저분한 것을 왜 굳이 그렇게 놨냐는 거죠. 그냥 마태처럼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집어넣었다는 건 뭐냐면, 마가는 지금 이 가는 과정 속에 큰 이적이 아니라 이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은 굉장히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으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사고죠. 죄가 가졌기 때문에 저런 장애가 있다. 그거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가죠. 오늘날에도 똑같이 가죠. 여러분들 물론 이 사상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뭔가 터지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 사람이 어떤 환난을 당하면 쟤는 뭘 잘못했을까? 이거는 오늘날도 똑같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이 사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해놓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6절 보세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죠? 그때도 침을 뱉어서, 근데 진흙이니까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가서 씻었어요.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냐?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나서 보세요.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너희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면 이거예요. 요한복음은 가장 그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장 그 정수를 얘기하는데, 구원이란 네가 예수를 알고 고백하고 회개가 전제돼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내가 회개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예수가 너의 눈을 떠준 거예요. 예수가 먼저 하신 거예요. 몰라요. 예수라는 사람을 들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도 몰라요. 믿고자 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런 순간 그때 알고 믿는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영적인 감각을 갖고 눈이 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회개가 동반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니까 우는 거예요. 울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나오는 게 우리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한테 그러잖아요. 왜 저를 낳으셨어요? 이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결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 같은 애 낳을 줄 몰랐어요. 똑같이 오가지만 생명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응애하고 우는 거죠. 응애가 바로 회개가 전반이거든요. 원래 이거예요. 눈을 떠주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을 뜰 때 이 요한복음 기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눈을 떴더니 보이더라예요. 내가 눈을 뜨거나 내 믿음으로 긴 게 아니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달라요. 근데 마가는 이 눈을 뜨는 장면에 있어서 마태와 좀 달라요. 마태는 뭐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향한 그 믿음을 강조했다면 마가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소경의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소경을 눈을 뜨는데 예수님이 눈만 뜨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눈을 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요한복음은 눈을 뜬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마가는 지금 어떤 얘기가 치면 단순히 눈을 뜬다는 데에 목적을 갖는 게 아니라 그가 눈을 뜬 게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됐죠? 저도 막 말하다 보면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나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볼게요. 7장 보세요. 그리고 보셔야 돼요. 자, 예수께서 31절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대가볼을 지나 통과해 갈릴리 호수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는 자, 이 사람은 말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귀는 먹었지만 말을 더듬 어눌한 자예요. 개혁성에는 어눌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말을 못 들으니까 말을 못 듣고 말을 배운 거죠. 원래 말이란 건 들어야 이렇게 배워가는데 못 듣고 입을 보고 소리는 나오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상한 말을 하는 어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응?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니, 당시에 안수는 병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선제가 하는 것이었으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의도적이에요. 무리를 떠나사. 자, 23절부터 8장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뭐라고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똑같죠? 이 두 가지가 좀 공통점이 뭐냐면, 마을 밖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무리가 있는 곳에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보지 않기를 원하고, 결론도 똑같아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7장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이렇게 가죠. 말하지 말라. 그리고 8장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아마 이 사람의 집은 이 벳세다가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의 집은 마을로 가지 말고 너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걸 아는 사람들이 보고 이 무리들이 알지 못하도록 똑같이 지금 이 사건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무리를 데리고 의도적으로 무리와 격리시키고 나서, 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어요. 자, 왜 침을 뱉냐면 당시의 사람들 속에는 침은 사람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걸로 본 거예요. 침이라는 것은 사람을 치료하는데 민간요법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니까 이 잘못된 민간요법에 빠지셨나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안 되죠.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침을 넣지 않아도 고칠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가 침을 넣어서 그 민간요법을 따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절차를 밟았던 거는, 그건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하는 사람을 맞춰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치료하는 사람에게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정성을 기울여요. 우리 가끔 병원 갔다 오면 이럴 때 있죠. 물론 모든 의사 선생님이 그렇지는 않아요. 또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좀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 고마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딱하게 됐어요. 그냥 이 약 먹으세요. 그럼 돼요. 그러면 나와서 뭐 화내죠. 친절하면 안 돼? 뭐 혀에 혓바늘 두다?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데. 막 하다가 이제 좀 마음이 가라앉으면 뭐 의사 선생님도 맨날 우리 같은 사람 만나면 그러겠다. 은혜 받을 땐 그러고, 또 화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가 좀 치료하면 안 돼. 그 직업이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누가 진짜 친절한 의사 하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그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불친절한 의사 만나세요, 항상.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툭 고쳐, 야, 너 병,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향해, 못 듣고 이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서 한적한 가서 걔를 따로 놔두고 귀에 손을 넣는 거예요. 터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느낌이. 그리고 그 민간요법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더러운 게 아니죠. 왜? 우리에게 마인드지만 그 사람의 마인드는 이건 치료의 방법이니까 그걸 넣어서 직접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8장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고, 이 눈은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눈꺼풀이란 단어예요. 이 눈이 아니라 눈꺼풀이 위에 한 거죠. 이렇게 눈에 넣은 게 아니라 안약처럼 눈떠 태이 아니라
눈꺼풀 위에 였다가 침을 뱉으신 거예요. 효과를. 근데 아주 재밌어요. 이 치료하는 방법이. 치료하는 방법이 너무 재밌어요. 자, 보세요. 성경을 재밌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들어가셔서 실제적으로 봐요. 눈에 침을 뱉었어요. 안수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침을 뱉어서 눈이 뜬 게 아니죠. 안수죠. 침을 뱉은 거는 똑같이 그 사람에게 최선의 치료를 해주는 걸 느끼게 해준 거고, 안수하셨단 말이에요. 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자, 24절 보세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래요. 이 사람이 언제 맹인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날 때부터 됐다면 그 사람은 사람과 나무를 구별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어렸을 때 됐다면 지금 눈이 반쯤 떠져서 이렇게 있는 게 자기가 본 어렸을 때 희미하게 본 나무인지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한 상황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뭔지 아세요? 여태까지 예수님의 치료 중에 한 방에 안 된 게 여기가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효능이 떨어진 거예요. 능력이. 예수님이 아니 한 방에 딱 나야 되잖아요. 한 방에. 그죠? 네 믿음도 될지어다 딱 떴는데 여기는 눈께 침을 뱉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필요하신가요? 뱉으시고 안수하셨는데 눈을 떴는데 애가 반쯤 떠진 거예요. 이렇게요. 희미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세요.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니 나아가 모든 것이 뭐예요? 이때 밝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앞에는 귀를 넣고 침을 이기면서 했다면 뒤에는 뭐예요? 침을 눈꺼풀에 뱉은 거예요. 눈꺼풀에 하고 뭐예요? 안수하셨어요. 근데 반쯤 떠진 거예요. 그리고 보이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끔 병원에 가서 주사 딱 맞고 뭐 했는데 나왔는데 자기는 맞고 이제 했는데 의사가 어때요? 그러면 순간 이거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도 뭐하고, 그럴 때 난처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의사가 이렇게 물으면 난처해요 진짜.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예의상 저는 목사니까 예의상 그러는데 또 예수님이 그런 방법이에요. 어떠니? 예, 그냥 나무 같은 게 지난 것 같고. 그래? 한 방 더 맞자. 한 방 더 하신 거예요. 한 방 갖고 안 되는구나. 한 방 더 했더니 보이는 거예요. 왜? 여기에 두 가지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눈을 뜨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뭐가 달라요? 34절 7장 양귀에 넣고 침을 뱉더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탄식, 어떤 탄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어떤 탄식? 병든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만약 그랬다면 그 많은 무리와 함께 했을 거예요. 마태가 말한 그 많은 무리 속에 같이, 거기도 소경이 있으니까 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탄식은 달라요.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란 뜻이다. 자, 명령법이에요. 너는 열려져라. 너는 열려져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은 아람어 음역인데 완전히 열리란 뜻이에요. 이거죠. 완전히 열려라요. 이해가 되세요? 자, 눈을 떠라가 아니라 열려라요. 열려라. 느낌이 다르잖아요. 눈을 뜬다고 다 보나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는데요?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닫혀져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떠지면 닫혀요. 주님이 지금 눈꺼풀을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육적인 걸 바뀌는 게 아니라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예수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가 하느냐? 사람들도 눈을 보고 있어요. 다 봐요. 그러나 예수를 못 봐요. 눈이 닫혔으니까. 이래 눈을 떠준 건 단순하게 눈을 뜬 게 아니라 진짜 눈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여기에만 집중돼 있어요.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 영적으로 닫혀진 자들의 이 탄식함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너무 답답한 나머지 탄식하시며 애정을 가지신 거예요. 진짜 너희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 눈꺼풀이 벗겨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걸 치료하고 싶은 마음, 걷다가 침을 뱉고 이 사람이 느껴질 만큼. 왜 한적한 곳에 데려가진 줄 알아요? 이거는 그냥 병 고치는 사건으로 가면 안 될 문제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다 했더니 떡 때문에 왕을 삼으려고 그랬고, 칠병이의 기적을 해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나중에 또 한 번 하세요. 하나님이 메시아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래요. 이것은 단순히 병 고침의 문제를 우하고 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가가 지금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었어요. 병 고침의 문제로 이걸 가면 안 된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가 나를 누구라느냐, 이 사건과 예수가 보여지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와서 얼마나 우리의 눌려 있는 것, 가려 있는 것, 막혀 있는 것을 얼마나 그를 뚫어주고 보여주고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애쓰고 있는가를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건데, 이게 뭐예요? 병 고침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느끼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귀가 진짜 열려지게끔, 그 말이 말하게 하게끔, 그 눈이 진짜 보여지게끔 예수님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먼저 눈꺼풀을 벗기고, 보이니? 예. 또 한 번 하셔, 보이니? 똑같이 열려진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열려진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가린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못 듣고 어느라고 못 봐서 가려졌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가 붙잡는 것과 자기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은 눈이 가리었고 못 듣게 됐어요. 여러분의 눈을 가린 게 뭐예요? 여러분의 귀를 막은 게 뭐예요? 주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난 너희 눈이 떠지길 원한다고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 네 귀가 좀 열리기를 원한다고 애쓰는 주님의 마음, 네 입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나오기 원해서 그 입을 열기 위해 노력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안 계셔서 우리가 인생이 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자체는 너무 우리를 누르는 게 많아요. 이때만 병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계속 삶에 눌려진 삶을 살아가요. 재정 때문에 눌리고, 관계 때문에 눌리고, 그죠? 가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생활인가? 대충 가고 싶기도 해요. 남들은 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자기만 열심히 한 게 바보 같고, 그렇죠. 예, 그렇던 거예요. 우리에게 가려지고 눌려진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병이 문제에서 예수를 쫓지 못한다면 병든 자는 다 예수를 쫓지 못해야 돼요. 근데 안 그래요. 재정이 문제에서 예수를 못 쫓는다면 재정이 무너진 자는 전부 다 예수를 못 쫓아요. 안 그래요. 그걸로 내 귀와 눈과 그것이 막히고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예수가 있다. 눈꺼풀을 떠라. 예수를 봐라. 예수의 음성을 들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다. 그 다음 본문이 뭔지 알아요? 이 시편 121편 그 다음이 뭐라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유명한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지키시는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노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이해가 되세요?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 줄 아세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이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렵고 눌려있는 그곳에 성전을 향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를 향해 갑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꺼풀이 열렸습니다. 나는 주님을 봅니다. 어떤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며 항상 나를 끌어가시며 환난에서 나를 명하게 하시며 끌어가시는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향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가려지면 영적 무지와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일하세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눈꺼풀 가운데 안수하시고 보이니?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나니? 예수가 보이세요? 예수를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라고요. 안 보이면 닫혀진 눈을 기도하세요. 세상 걸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십시오. 에바다, 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애쓰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쁘게 갈 수 있어요. 에바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가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 제 눈이 영적으로 가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평생 주님 보면서 들을 수 있는 걸 듣고 볼 걸 보는 영적인 신앙이 되길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좀 고백하고 좀 주 앞에 소원을 빌며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